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도 너무 잘하고 우리 말씀도 저보다 잘 읽는 것 같은데 앞으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어서 혹시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화분이 필요하고 거기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또 줄기 또 잎이 열리고 그 다음에 꽃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식물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에는 이제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는 이제 밭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랑을 파고 또 거기다 거름을 주고 흙을 덮고 또 씨를 뿌리고 다시 흙을 덮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농경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이런 과정을 먼저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씨를 먼저 뿌려요.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곡식을 맺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때로는 이제 계속 뿌리게 되면 딱딱한 길가밭이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가 있는 그런 밭이나 또 좋은 땅에도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뿌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길가라는 밭이 따로 있다. 요 밭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 한 밭 안에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도 돼 있고 저렇게도 돼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뒤에도 나중에 해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밭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얘기하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돌밭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해가 비치니까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밭은 나름대로 심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데 가시에 찔리거나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만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유일하게 이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경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4장 15절 이하부터 자신이 했던 비유의 내용을 해설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제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씨앗이 잘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하죠.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듣고 나서 한 귀로 다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겨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말씀 참 그때 들을 때는 기억이 났는데 듣고 나면 잊어버린다. 요 얘기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70세 이상은 다 5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잊어버릴까요? 기억할까요? 기억할 거예요, 아마.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해본 소리입니다.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해요.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으실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안 잊어먹어요. 근데 말씀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거나 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로 나랑 상관없다고
상관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돈이라든지 뭔가 약속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은 안 잊어먹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거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기억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방금 들었는데 금방 까먹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탄한테 그 말씀을 자꾸 노략질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잘 드러내야 되고 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었을 때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 말씀 너무 좋다. 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막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용서해 봐야지. 내 남편, 내 아내 한번 내가 품어 봐야지 생각을 하지만 말씀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이 생겨요. 말씀 때문에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을 치워놔 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만 사탄이 유혹하거나 또한 핍박을 하게 되면은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갈까 말까. 이게 머릿속 천사와 이제 악마가 막 싸우는 거죠. 근데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피곤하다, 귀찮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뿌리내지지 못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뭔가 핍박, 말씀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 가시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앞에 게 이제 뭔가 핍박으로 강하게 뭐 사람을 억압하는 거라면 이 이제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유혹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죠.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주일날 뭐 출근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월급에 뭐 배를 준다, 더 많이 준다, 시급을 2배로 쳐줄게 이러면 그 유혹에 딸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가면 회사에서 자른다 그러면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핍박에는 강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유혹. 2배 줄게. 아예 안 가요. 3배 줄게. 4배 줄게. 그러면 그 뭐 헌금 많이 받았고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것 아니야 하면서 유혹에는 약한 거예요. 유혹에는 잘 딸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게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죠. 말씀을 듣고 받는 게 무슨 말인지 뭐 궁금했는데 보니까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닫는 게 뭘까?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똑같이 이제 평행 본문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받는 것, 깨닫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이방인에게 쓰여진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이 깨닫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마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는 풀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들을 때 항상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이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꼬여갖고 목사님이 도대체 오늘 뭔 얘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주겠다.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품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저는 그래요. 그 부목사님 말씀들이 뭐 듣다 보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요.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열린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로 하여금 좀 더 인내하라는구나, 견디라고 하는구나, 자꾸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라는구나.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결실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내가 고백한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지켜내고 이뤄내는 그런 성도가 바로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정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듣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결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뭘까? 좋은 땅이 되라. 뭐 그걸까? 물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다 길가가 되고 우리가 가시덤불, 돌밭, 여기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뿌릴 때 좋은 땅만 구별해서 뿌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질 때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똑같이 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지켜내어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또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우니까 야 이거 누가 해, 누가 성경대로 살아 이러면서 뒤로 치워놓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씨를 뿌리는 이 분은 우리가 특세 때 말씀을 나눴던 것대로 탕부 하나님이에요. 낭비가 심하죠. 여러분 같으면 돌짝밭에 뿌리겠습니까? 가시밭에 어차피 해도 결실 안 맺히는데 거기다가 뿌리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다면 어디다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 뿌리면 되죠. 뭐 굳이 그런 사람들,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아닌 사람한테 뭐하러 말씀을 뿌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농부는 모두에게 다 말씀을 뿌립니다. 모두에게. 그러나 수학적으로만 봐도 결국에 열매 맺는 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게 될 때는 몇 배가 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지금의 농사 기술로도 그러한 형태의 어떤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때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열린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어 지키고 인내하여 결신하는 그 소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보십시오. 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정말 헌신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결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나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어서 지키어 인내하겠다. 그게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참 어렵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내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 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학벌이 대단한 사람들,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도 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청년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의 숫자, 아이들의 능력,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좋은 땅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막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심플하다고 그랬죠. 제가 간단합니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만큼, 이번 일주일만큼은 그렇게 살자.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번 추석 연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